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독문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 달라고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와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정현희 성도님, 그리고 임성진 성도님, 우리 김준길 장로님 치과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복음화와 대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대신자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애를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그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들에게는 회개할 사연만이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것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아래에서 속옷을 제비 뽑았던 병정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물질의 이익과 육체의 만족을 나누어 가지고자만 했습니다. 주님,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찬양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만 크게 하면 나오질 않아서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목이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유명수 원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건강하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은 죄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썩어질 60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사오니 그들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겠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없이는 살기가 무척 어렵지만은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은 너무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산불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었사오나 아버지, 불이 꺼져가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심히 힘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사 적은 비라도 내려서 아버지 불 끄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능력으로 할
있사오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아버지 지진 오는 말만 수백 명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들에게 불쌍히 보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명을 가지고 그들도 전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에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사람들에게 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썩어질 육신과 썩어질 명예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자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여 명예도 사라지고 떨어지고 아버지 끝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어야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재단에 서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와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 한없는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희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충계 대신방을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앞에 사진 보시면 최명희 권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또 아침 9시부터 기다리셨대요. 우리가 오후 1시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다리시고 더 감사하게 은혜롭게 신방을 마쳤습니다. 아직 신방하지 않으신 분들은 날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전도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를 했고요. 그저께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소문이 나서 저기 가면 팝콘 무료로 준다고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애들 다음 주에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팝콘 하나, 전도지 하나, 그리고 음료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주관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4월입니다. 4월. 이게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착순으로 원래 이렇게 그 목회자들만 교육을 해주는 세미나인데 선착순으로 받는 건데 정원이 다 찼어요. 그런데 아시는 목사님의 아시는 분이 자기 후배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모르시는 분인데 또 아는 목사님 꼭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등록하게 되었고요. 세미나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지 다시금 이렇게 어디에 가서 세미나를 받거나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던 기억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지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학식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숙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예배하고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실습까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직접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실습 위주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이런 세미나라고 합니다. 저도 뭐 오랜만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서 약간 두렵기도 해요. 배우고 그걸 또 실습으로 바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김복한 성도님의 집사님이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따가 식사 후에 우리 같이 함께 기쁨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러한 불행한 일만 나에게 일어나지? 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저 역시 뭐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참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둘째 주담이가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애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를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주담이가 다니는 영신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3월 초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축구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부를. 네. 운동부 자체가 그 교장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2년 정년이 남았어요. 2년 정년이.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2년 정년이 남았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학교에 있는 교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장 문제의 요지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운동부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가. 그런데 지금은요, 옛날 시대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시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이야 학교에서 많은 폭력도 있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운동하는 친구들도요, 인성이 안 되면 운동을 안 시켜요. 운동을 하면서도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면 바로 잘라버려요, 감독이. 그런데 그 사고 자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정년이 교사가 정년 60인가요? 60인가요? 예? 60인가 될 거야 아마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기 사고는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부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정년이 2년이 남았는데 이 내가 정년 퇴임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감독님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계속 불러 모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왜 이렇게 회비를 받습니까? 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 감독에 대한 모든 걸 캐내려고 합니다. 5년 전 회계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근데 5년 전 회계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년 전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감독님을 불러다 놓고 1시간, 2시간씩 취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같이 상사한테 불려가서 취조를 당하면 견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나가라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감독님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제 사표를 쓰겠다. 4월 1일자로 사표를 쓰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감독님이 그만두면 우리 축구부는 해체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학교 축구부 감독이요.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요. 25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요즘 250만 원 받고 축구부 활동 감독 그분도 이제 정년이 4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 운동부를 없애는 추세래요. 네, 문제의 요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예배에 빠져서 부모들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계획하지도 못하는 무수한 많은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 하나에 어떠한 사람 혹은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보고 힘들면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깎아내리서라도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윗사람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대신 징계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네. 어떤 분의 가정에서 보면 자신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다 바쳤지만 가정에서 돌아오는 그 자녀들에 대하는 것은 뭐예요? 오해와 냉대를 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자녀들한테 잘못하고 가족들에게 잘못했으면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묵묵히 잘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했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은 오히려 득세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속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백을 하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악을 꾀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나에게 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고 해요, 우진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악하고 힘든 일들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실제를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 만약에 가뭄이 계속되었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을 그 땅으로 불려들이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불려들여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요셉이 누구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을 통해서 또 수많은 낙심되고 어려운 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주담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내일 또 이렇게 월요일날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 다 불렀어요. 운동부. 이제 해체를 하든 감독이 그만두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겠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사실은 뭐 주담이가
운동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어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런 순리대로 하나님이 분명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억울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욥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잖아요. 욥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보다 좋은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이권사님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이상희 권사에게 이렇게 칭하였으며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좋은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한 그 외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다 잃게 되죠. 10명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예요? 야 욥,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받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도 고통이지만 욥은 뭡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판단 속으로 더 힘들었다는 거지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러한 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큰 고통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이란 절대자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간구했을 때 침묵하는 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고통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죠. 말씀이 임하시고 욥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지요. 그리고 고난이 끝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42장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깊은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욥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어쩌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형식 속에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살아서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지식에서 체험으로 귀에서 눈으로 욥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지요.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욥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
혹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금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많은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진하고 깊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더욱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욥은 고난 끝에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끝에 더 깊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요. 감사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과 감사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고통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 배신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낙심되는 일 있고 절망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실패와 낙심과 절망적인 그 상황 때문에 힘들고 또 근심하며 걱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이 건강이 무너져서 힘들고 낙심됩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낙심됩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오해로 인하여서 걱정되고 또 억울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힘들고 절망된 그 상황 가운데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억울해도 참고 외로워도 기도하시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고 있다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감옥에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의 모든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운 그 억울한 상황들, 힘든 일, 고통받고 낙심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꾼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욥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되고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이 이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요셉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은혜라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